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과 격려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좀 쳐다봐 주시면서 함께 좀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또 다른 사람에게 격려합니다. 좀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방금 고백하셨던 그 세 가지 고백이 정말 믿어지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러놓고 그냥 어디 가버리시면 좀 문제가 될 텐데 불러놓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러놓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싫어하시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시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되고 얼굴을 뵙게 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 되진 않았는데요. 참 특별한 어떤 만남을 자꾸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상하게도 자꾸 우리 교회에 타타르스탄에 관련된 이야기가 생긴다. 이제 더 이상 이상해 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암로 교회 가운데 타타르스탄을 유업과 기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믿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업과 기업은요, 몇 민족이라도 상관없어요. 모든 열방을 다 품어버리면 제일 좋은데, 우리 가슴이 그까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량을 키워주시면 또 한 민족, 우리 여기 밖에 뒤에 이스라엘 국기도 막 있고 한데, 제가 나중에 액자를 한 개 선물로 드리죠. 타타르스탄 국기 큰 걸로. 어쨌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실수하지 않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분이 저와 부암로 교회를 왜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주관식은 좀 힘드십니까? 객관식을 드리도록 하죠. 1번, 심심해서 그냥 한번 만나보고 치우라고. 2번, 제 가슴 가운데 주신 타타르스탄이라는 민족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품고 함께 이 민족을 경영해 나가라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도 있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으로 왔고요. 그런 설렘으로 왔고요.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만난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암로 교회를 과거 한호복교회처럼, 한호복교회가 갑자기 뭐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한호복교회가 우리 조선을 품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영국의 조그만한 교회 50명 좀 안 되는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세상에서 가장 평양 대부흥을 보면서 가장 기뻤던, 우리는 몰랐던 또 다른 한 교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영국에 있었던 한호복교회라고 합니다. 왜요? 그토록 꿈에도 그렸던 한 민족이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지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 교회,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요, 그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 한 번도 못 봤지만 천국 가면 진리가 통하고 영이 통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선 사람도 알아볼 거예요. 드디어 진리를 딱 알게 되니까 갑자기 생판 들어보지도 못했던 한호복교회 이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 딱 가면 찾아야면 서로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감동이 우리 부암로 교회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타타르스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말씀,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인생에 막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보여주시는, 또는 불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이고, 아직 못 해보신 분들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하시게 될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똑바로 이제 정확하게 입장을 딱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런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아멘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 말은 여러분은 광야에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광야에서 그런 인도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 왜요? 광야에 구름 기둥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너무 다 니나 너 다 좋은데 거기에 구름이 끼면은 짜증나요, 날씨가. 화창해야 되는데 지금 날 시원하고 너무 좋은 럭셔리한 곳에서 바캉스 즐기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껴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러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우리를 비추심,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의미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이 어떤 무엇인가 특별한, 가장 특별한 무엇인가가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원하는 그 우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도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좌표는 광야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비극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믿으십니까? 별로 달갑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아까는 또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봤지만 죄인을 째려보는 눈으로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정말 죄인이죠.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포장하고 아무리 의인인 척하고 아무리 윤리 도덕을 막 주장하면서 뭐 때로는 코로나 때 이렇게 하면 옳다 저렇게 하면 옳다, 얼마나 의인들이 많은지 얼마나 의인들은 많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적고, 윤리 도덕에 스스로 의인이 되셔서 교회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가 무너지는 거는 찢어지는 마음이 없고, 세상에 의인은 너무 많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십니다. 의인은 없는데 아무도 없는 그 현실 속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주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의인은 없을 때 아무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보기 원하는 거는요, 오전 예배 때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오후 예배 때 혹시 또 계속 보시게 되는 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방금 봤던 그 구절, 제가 요즘 너무너무 도전을 받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방금 구절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장면 중에 하나를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지금 이 민족은 광야를 헤쳐나가면서 이제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그러니까 주님 보세요. 얼마나 젠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시는지. 상황을 다 읽으세요. 무작정 그냥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무작정 우리를 막 데리고 다니지 않으세요. 주님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와 하나님이 믿음으로 연합해서 영생을 얻고 상급을 얻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늘 풍성함을 누리면서, 물론 그 풍성함이 세상이 말하는 풍성함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풍성함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세상과 다른 정도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텐데, 그때를 주님은 대비하시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고3 때. 야, 고3 1년만 고생하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 부모님들 그런 말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진리입니까? 맞습니까? 아니던데요? 대학교 가니까 힘들던데요? 저도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대학교 4학년 되니까 취직한다고 더 난리 법석인데요? 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고3 때 1년만 고생해라, 1년만. 그럼 네 인생이 편다. 네 인생이 핀다. 근데 이 지혜는 있는데 왜 그 지혜는 없는지 몰라요. 평생만 고생해라. 평생만 고생해라. 그러면 네 영원히 어떻게 된다? 핀다. 영원히 핍니다. 아멘. 그럼요. 근데 그 평생 줄여봤자, 평생이라고 해봤자 우리는 엄청 길잖아요.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1000년이 하루. 근데 이건 좋은데 갑자기 하루가 반대로 하니까 좀 싫죠. 하루가? 근데 이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맥락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맥락이거든요. 베드로가 맨날 덜렁거리고 막 엄청 다혈질 막 칼로 귀 잘라버리고 주님은 막 귀 붙이시고 막 이러잖아요. 괜히 잘랐다가. 엄청 다혈질이었던 그 베드로가 사랑을 뭐 제대로 알겠지만 깊이 있게 막 덜렁덜렁거리는 사람은 사랑을 깊이 있게 잘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돼버려요. 사랑의 사도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그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더디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더디게 오시는 게 아니고 한 영혼과 육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분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기 때문에 그분은 천년이 하루 같대. 하루가 천년 같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미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미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나에게 미치신 분이에요. 내 한 명 살리려고 다 때려치고 생명도 바칠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 한 명, 인류가 몇십억이 아니라 단 하나 당신 저 혼자 살아남아 있다고 해도 그분은 십자가 지셨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한 10억쯤 되니까 지셨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덩그러니 이 지구상에 남아있으셔도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을까요?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 있으신 분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능력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거로사 귀신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리는 완전 거지 같은 인생, 쓰레기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런 인생이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한 명의 인생, 그 인생을 구하시고자 광풍을 뚫고 제자들의 생명까지 다 담보로 한 것처럼 광풍을 뚫고 가셔가지고 그 한 거지 같은 인생을 살리시고 결론은 돼지 2000마리를 다 몰살시키시면서 알고 그러셨어요. 알고. 제가 봤을 때는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그 결론을 우리에게 직접 살아있는 메시지로 던지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뭡니까? 거지 같은 이 한 명의 영혼,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뻐해주지 않는 이 왕따 같은 가족도 없는 이 거지 같은 인생 한 명이라도 나에게는 생명을 바칠 수 있고, 나에게는 이 지방의 모든 생업이 다 멸절되고 파멸되고 얘들이 굶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한 명을 살린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돼지가 다 몰살돼도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닌데 사람은 이걸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걸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생각은 전혀 그런 세상적인 논리에 매여 있지 않으세요. 그분은 생명의 논리. 어떻게 사람은요 이걸로 덤벼들면요 끝이 없어요. 아니 돼지가 다 몰살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삽니까?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망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하늘의 새를 봐라. 땅의 백합화를 봐라. 이걸로 비교해버리니까요 게임 끝. 제가요 경상도 출신 남자이기 때문에 경상도 남자는 꽃을 보고 울지 않아요. 경상도 남자는
뭐 애기 용품 같은 거 보면서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우리는 남녀공학 잘 없으니까 요즘 대구는 특히 그랬고 제가 남자 고등학교 시절에 막 교복 입고 다니면서 막 애기 신발 보고 와 예쁘다 뭐 이랬을까요? 그러면 변태 소리 듣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나 제가 결혼하고 첫째 애기 딱 생겼을 때 변화된 제 모습을 보고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가방을 가는데 눈길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가방 메이크 아시죠? 턱 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내가 저기 눈빛이 왜 가다니. 거기에 있는 조그만 신발에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써본 수식어 앙증맞다. 어떻게 경상남자가 앙증맞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막 소름이 돋죠. 앙증맞은 거예요 신발이. 와 귀엽다. 그리고 포장지래. 그거 겉싸게 아시죠? 우리 깐난 애기들 이렇게 천 싸고 다니는 거 포장지. 포장지. 그 뭐라 그럽니까? 겉싸게 맞습니까? 맞죠? 겉싸게. 천으로 된 그거 얼마 안 하지만 그것도 곰돌이 그림, 꽃그림 딱 그려져 있는 그거를 딱 보는데 그 손수건 그 거작대기 같은 거 그게 뭐가 예쁩니까? 옛날에는 눈길 준 적도 없어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출산하기 얼마 전에 가는데 갑자기 그게 예쁜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처음 태어나면 예쁘게 딱 싸줄 수 있겠네. 저 입장에서는요 천지개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태어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근데 얘 때문에 지금 신발이 보기가 좋아요. 얘 때문에 지금 이거 포장지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데 뭐죠? 겉싸게가 보기가 좋아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시기 전에 저는 그래서 그거를 진짜 깨달은 거예요. 말씀 창세기 보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보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물론 제가 이게 100% 맞다고는 확신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 그냥 감동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주님께 물어보면 아마 야, 너 내 마음 어떻게 잘 알았네? 역시 아빠가 내더니 철들었구만. 그렇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어쨌든 거의 확신하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정말 감동이 온 게 그거예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거 우리한테.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왜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우리 때문에. 얘한테 줄 거 얘가 보고 새 보고 꽃 보고 좋아할 거 막 놀고 막 물고기 장난치고 그거 보시니까 보시기 좋은 거지. 근데 얘네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주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만약에 제 아들이요 길거리 똥개보다 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상처받아 있으면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일단 정신과 치료부터 받아야겠지만 그렇잖아요. 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아들이 진짜 상처가 기뻐. 근데 상처가 동네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길냥이 있죠. 길거리 야옹이. 길냥이보다 자기를 안 사랑한다 생각해. 어느 날 내가 자기는 막 한우 먹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안 사줬는데 어느 날 참치캔 한 개 떼가지고 길냥이를 줬단 말이에요. 상처받은 거예요 애가. 그때부터 아빠가 자기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 길거리 야옹이한테 가서 울면서 너는 좋겠다. 아빠가 너를 사랑했어. 근데 진짜로 얘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일기를 적는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빠가 없다. 길거리에 고양이도 아빠가 있다. 나는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이게 만약 현실이라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도대체 얘한테 무슨 상처를 줬을까? 어떻게 하면 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막 고민돼서 저는 아무리 손 안 잡힐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주님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새를 봐라, 얘들아. 땅의 꽃을 봐라. 뭐 그거를 막 시적으로 표현해. 솔로몬의 영광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 꽃밖에 못. 근데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보다 안 되는데 이 꽃은 어떤 존재냐면 미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 안 되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미물이에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얘네들이 굶어 죽냐? 얘네들이 광합성 못해갖고 막 말라 삐뚤어져 있냐? 막 새들이 영양실종을 해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 봤냐? 여러분 새가 날다가 어지러워 이러면서 뚝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뉴스 데스크에 날 일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봤냐? 누구한테 이 말씀하신 줄 아시죠? 제자들한테. 어떤 제자입니까? 원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불러 모으셔서 본인의 꿈을 심으시고 본인의 꿈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인류를 변화시키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특별히 불러 모은 어쩌면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제자가 안 믿어요, 이 사람을.
창조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약속이 뭔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부터 흘러내려온 오실 이가 자기인 줄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잖아요. 다시 오실 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다시 오실 그 사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가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 주제가 우리가 주님을 너무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주님이 답답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잖아요. 하물며. 하물며는요 진짜 주님의 이제 통탄에 피눈물 섞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새를 봐라, 얘를 봐라, 안 죽지. 사람은요 돼지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주님 이거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돼지 2,000마리.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꽃이 안 말라 죽어, 새가 안 떨어져 죽어. 너희는 이런 미물과 비교할 수 없잖아. 너희는 지금 어떤 인간이니? 내가 생명을 주러 왔잖아. 하늘 보자 버렸잖아. 너희는 똑같은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왔잖아. 너를 사랑하고 발도 씻어줬잖아.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텐데 그런 너희가 어떻게 굶어 죽겠냐? 정신 좀 차려라.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 안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걸 툭 튀어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정말 주님을 좀 믿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믿어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 에너지 거기 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다 때려치라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군인답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오늘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에서 원래 액면적인 주인공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한 이름 딱 한 번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요셉이 살아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 요셉이 살아있을까요? 당연히 죽어있죠.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등장했어요. 뭘로 등장했습니까? 뭘로 등장했습니까? 예, 해골로 등장했어요. 유골로. 근데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비전을 선포했으면, 꿈을 나눴으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꿈 꾸면 막 나누는 사람이에요. 꿈 꾸면 막 이야기하고 돌아다녀요. 주님의 꿈은 좀 그런가 봐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 막 나눠야 돼. 왜? 하나님의 꿈은 결국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쉬우니까 주관식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다시 객관식. 하나님의 꿈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시는 게 없어요. 부족하신 게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무슨 은사가 부족하시겠습니까? 돈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분은 그분 자체로 I am who I am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난 그 자체가 거의 문법의 탄생입니다. 그죠? 영어 문법의 탄생이야 거의. I am who I am.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사람이 말하면 순환 논리의 오류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나인 나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 딱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완전 새로운 문법이 돼버린 거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I am who I am. 이분을 설명할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영광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스스로 완벽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기의 자녀가 뭐가 돼갖고 막 그걸로 내가 좀 영광받고 이거 아니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다 자기 스스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면서 뭔가 후광을 좀 보려고 하잖아요. 후광을. 주님은 그런 전혀 없어요. 주님은 완벽하세요. 온전하세요. 근데 스스로 흠집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스스로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완벽하신 분이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꿈은 인류 구원의 환상, 인류 구원의 비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꿈을 꾸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마치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그 출애굽과 수많은 열왕기 역대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결국은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에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의 그 한복판에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꿈은 딴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딴 꿈을 꾸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진짜로요. 왜요? 하나님 주신 꿈인데. 예, 그래서 그래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요? 세상을 통치할 고난을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에게 한시적으로 그냥 허락하셨어요. 물론 전체 우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모든 섭리 가운데 그것도 있어요.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그치만 어쨌든 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들어보셨죠? 그죠? 세상 임금 누굽니까? 누굽니까? 사탄. 미스터 사라고도 불리는 사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모든 문화와 사상의 흐름의 주도권은 사람 어떤 누구 한 명 아니라 그런 집단도 결국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이끌어가겠죠.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데 그 뒤에 그 마음을 주는 건 성령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헷갈리십니까? 성령입니까? 부암로교회는 이번 주부터 성령 하기로 하셨습니까? 당연하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죠.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꿈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죠. 이유는 왜요? 세상 자체가 통치권 안에 들어있어요. 세상 임금의 통치권 안에. 그러니 똑같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그걸 선포하니까 이 꿈은요 별로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형들이 지한테 절한다? 엄마 아빠까지? 그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근데 그 요셉은 끝까지 그 꿈을 꾸고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나 봐요. 계속 선포했어요.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형이 죽도록 미워해가지고 죽이려다가 팔아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 때문에 결국 감옥살이하고 하나님의 꿈 때문에 결국 억울한 일 다 당하고 누명 쓰고 거의 강간범이 됐다가 그러다가 말년까지는 아니지만 나이가 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올라갔는데 이미 총리로 올라가면 뭐합니까? 이 사람은 외국인의 신분에 사실은 언제 위태위태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딱 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어쨌든 그런 위치에서 위태위태해요. 삶이 뿌리가 없어요.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인생이 성공했겠습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관계의 문제 실패하고 가족의 문제 실패하면요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연예인도 왜 자살합니까? 현대 그룹 사장도 옛날에 자살했잖아요. 우리 뭐 옛날 엄청 오래된 연예인들 줄줄이 최진실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많이 자살했습니까? 왜 자살하냐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채워줄 수 없으니까. 요셉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회복되고, 근데 가족들이 딱 왔어요. 딱 와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 요셉이요, 그 꿈이 뭔 줄 알고 이겨냈을까요? 아, 이게 나를 통해서 70명밖에 안 되는 우리 부족, 우리 집안을 나를 통해서 이집트 애굽에 인큐베이터처럼 딱 모셔와서 200만 명 될 때까지 지켜보고 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래서 나를 먼저 보냈구나. 아, 이 꿈은 그 뜻이구나. 유소년기에 꿈 딱 꾸자마자 이걸 눈치챘을까요? 꾸자마자 이거 오케이, 나 헌신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소중히 간직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걸 자랑해요. 그 자랑할 때 솔직히 얘가 좀 정상적인 철이 들었으면요, 그 자랑할 때 좀 걸렀을 겁니다. 아, 이거 말했다가는 미움받을 거야. 이거 말했다가는 별로 안 좋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 한 개 배울 게 있네요. 철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철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철들어버리면 망해요. 철들어버리면 망해. 성경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청년들한테 공고함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생각하라고? 창조주. 근데 공고함이 이른다는 게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철든다는 뜻이에요. 철든다는 뜻. 철들면 끝나. 철들면 창조주를 찾지 못해요. 철든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세상에 적응하는 거예요. 세상에 적응하는 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근데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요, 영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이치일까요?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구축해 놓은 이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걸 잘 굴려가면서 뭔가 좀 살 수 있을까, 요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철든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도 그게 철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철드시면 안 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요셉 좋아하시죠?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별로 요셉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원래 요셉 좋아하시면 아멘 막 이래야 되는데 요셉이 갑자기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셉 보세요. 웃기잖아요. 요셉 형제가 부족한지 철이 덜 들었는지 아니면 얘가 진짜 건방진지 뭔지 몰라. 그 꿈을 왜 말합니까? 그 꿈을 형들한테 지가 알고 있어도 다 숨겨놔야지. 말 안 하다 보면 까먹어요. 말 안 하다 보면 까먹는다고, 사람들이. 근데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형들 한 번 말했는데 싫어했을까요? 그럼 그 형들이 너무 과하지. 제가 봤을 때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을 것 같아. 형, 알지? 나중에 나한테 절해. 형, 엄마 아빠도 절한다 그랬어. 알지? 나중에 나한테 절하는 거다, 형. 우와, 요셉 저 정신 나간 놈. 그쯤 되니까 얘를 팔아 넘기지. 한 번 듣고, 그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요,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형, 꿈을 꿨는데 좀 살짝 더 비유적이잖아요. 근데 딱 들으니까 우리 가족 몇 명, 딱 답 나오니까 그게 이 뜻인데, 계속 말하니까 형들도 확신이 서는 거예요. 야, 이거 그 뜻 확실해. 그리고 얘 딱 보니까 그거 다 알고 말하는 거야. 죽이자. 짜증나. 이렇게 된 거지. 한 번 딱 말하고, 그래? 죽이자. 이거는요, 거의 사이코패스 드라마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뭔지는 모르는데 소중하게 가슴에 담고 계속 나눠요. 철없는 겁니다. 정신없는 거예요. 계속 나눠요. 여러분, 절대로 철없으시기를 축복드려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분명히 세상 이치 안 맞을 겁니다. 세상 경제 원리 안 맞을 거예요. 세상의 관계 윤리 맞지 않는 거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선교 나온 선교사들 중에 효자가 있을까요? 제 별명이 호로자식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은데, 저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지어주신 별명을 불러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는 어머니께서 새로운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자랑스러운 아들 선교사 전요수아. 11년 만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 비전스쿨이라는, 대부분 또 아실 텐데, 11년 만에 제가 선교 헌신하고 11년 만에 어머니 훈련 받으셨거든요. 11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요셉의 그 핍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옥에 갇힌 거는 다름없어요. 집에 가면요, 일가친척 다 모이면요, 저는 딱 2단이에요. 저희 집에서 2단으로 이미 찍혔어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빠가 아무리 말해도 어쩌고저쩌고 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래서 그냥 명절 때 모이면요, 한마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가만히 밥 먹고 그냥 눈물아 흐르지 마라. 난 경상도 남자다. 막 이러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아버지도 저를 조금씩 이해해 가기 시작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를 외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 자체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꿈의 성격이 우리를 외롭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세요. 아멘. 중요한 건, 그러나 그 꿈은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계는 life is good 이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인생은 즐거워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아멘. 인생은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 걷어내고 나면 이 인생이 좋아 보입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아시죠? 김밥파리 할머니, 우리 도덕책,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도덕책 109쪽인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도 읽어갖고. 김밥파리 할머니, 개정되기 전에 옛날 거. 불교입니다. 자기도 가난한데 말년에 2억인가 3억인가 장학금을 기부했어요. 그거 갖고 사람들이 막 너무 선하다고. 그래서 막 윤리, 사회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챕터에서 이 할머니 예화가 나오거든요. 책에, 교과서에. 도덕책에.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 할머니는, 우리 너무 독하게 대답하지 맙시다. 그 할머니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막가파, 지존파 기억나세요? 사람 고기도 구워 먹었던 사람? 우리나라에 왜 옛날에 낑깡족 이런 거, 요즘 오랜만에 말해보네요. 낑깡족, 오렌지족 이런 거 있잖아요. 야타족. 야타 하면 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스포츠카가 거의 없었던 시절, 오픈카가 거의 처음 들어왔던 시절, 강남에 대치동이나 이런 데나 압구정동 정도 가야, 압구정동 오렌지족이 유명했죠. 압구정동 정도 가야 딱 버튼 누르면 찡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난감인지 뭔지. 막 열리면 거기 이제 또 돈 많은 또 여자들이 걸어 다니는 거죠. 근데 야, 타! 이런다는 거죠. 그럼 탄다는 거예요. 생판 처음 본 사람. 이게 뉴스에 났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이거 미풍양속으로 해친다 어쩌고. 요즘은 이런 거 미풍양속 이제 신경도 안 씁니다. 그거 하려면 미풍양속 때문에 뉴스 하면 9시 뉴스 1시간 내내 그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그 이야기 안 해요. 근데 그 당시 그거 처음 딱 나왔을 때, 근데 그거를 봤던 전라도 출신 몇 명의 고아들이, 고아원 출신, 그러니까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 거죠. 인생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구타만 당하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거 딱 보니까 너무 억울해. 내가 다 죽여버려야겠다. 사단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그 예행 연습한다고 자기 동네에, 그 전라도에 별로 그렇게 잘 사는 동네도 아닌데 거기서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럼 바로 서울 가든가, 바로 가면 잡힌다. 그래갖고 예행 연습한다고 지방에서 몇 명 좀 잘 살아 보이는 애들 막 납치해가지고, 제가 여기 말하기 좀 쉽지 않죠. 하여튼 아시죠? 하여튼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 고기를 구워 먹기까지 했어요. 다 사형 선고당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두목인지 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를 너무 긍휼히 여겨갖고 감옥까지 가셔갖고 매번 전도하고 해서 예수님 믿었대요. 질문. 지존파 두목, 김밥천국 할머니, 김밥천국 할머니는 아니고 김밥말이 할머니, 불교 믿으신 분. 할머니 어디 가셨습니까? 지존파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안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보세요. 완전 화나고 난리 나는 일입니다. 화나서 나가신 거 아니겠죠? 난리 나는 일이에요. 난리 나는 일. 근데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그 할머니든 지존파든 간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63빌딩 위에서는요, 저 밑에 1층에 사람이 키가 120cm든 180cm든 120cm 성인, 병 걸린 거죠. 장애인. 180, 자기는 위너래, 나름. 근데 63빌딩 꼭대기에서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쵸? 주님의 의의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이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이 사람이 키 커갖고 63빌딩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야죠. 예수를 믿으셔야죠.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이 맨날 이래요. 이거 갖고 막 아무것도 우리에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꿈이 세상 보기에는요 비윤리적이에요. 그런 게 더 많아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윤리라는 게 교묘한 겁니다.
인간적 윤리가 다 나쁜 게 아니고 당연히 어른에게 공경하고 뭐 이런 게, 근데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윤리는 다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도덕과 율법 다 적어 놓으셨다고요. 근데 우리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우리끼리 싸웠잖아요. 저희 대구가 좀 심했거든요. 아시죠? 저기서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신 적 없어요. 불법으로 다 예배 드렸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있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려고 새벽 5시 예배 드렸어요. 왜? 5시에는 공무원도 안 올 거니까. 그리고 주변에 덕이 좀 돼야 되니까. 지혜롭게 해야죠. 우리만 지킨다고 그냥 뭐 지켜. 우리는 배째. 주변 사람들 얼마나 또 우리를 욕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5시. 우리가 5시 드렸다고 막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 간증하더라고요. 우리는 새벽 1시에 드릴 때. 12시 반에 드렸대요.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12시 반. 1시. 왜? 그 교회는요,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구의 교회, 그 시장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새벽 5시에도 거기 상인들이 이제 주일 아침 막 장사 준비한다고 나가고 하다 보면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어떻게 지켜내자. 그러면서 새벽 1시 만장일치로 모든 성도들 다 나왔어요. 저희 교회도 5시에 거의 한 명, 오히려 더 나왔어요.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제 파송교회. 30명밖에 안 됐던 교회가 50명이 됐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세상 윤리. 제가 섬기는 공동체 많이 연약합니다. 저 알고 있어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 연약함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2시간 주셔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선교단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연약해요. 왜 연약한 줄 아세요? 안 연약한 사람들 다 세상에 있더라고요. 안 연약한 사람들 전부 다 세상에서 쓰고 있던데요. 세상에서 세상 노예를 하고 있던데요. 세상이 버려갖고 세상에서 안 받아주니까 버림받았는데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아멘! 이러면서 와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 우리 그런 것도, 그런 무식해서 그런 것도 몰라. 저희가 이름이 필요한가요? 이름이 필요해! 이름이! 그래갖고, 그럼 인터콥 할게요. 이렇게 인터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원래부터 연약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원래부터 세상에 버린 사람들이 온 거라고. 그러니까요, 여기 있으면요, 좌충우돌, 성격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있겠습니까? 초창기 멤버 좀 있어요. 좀 그냥 조직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아. 조직하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요, 거의 2세대, 3세대만 내놓으면 전부 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밖에 없어요. 저 포함해서. 어중이 전 여수아 선교사입니다. 최근에 떠중이 윤심장 선교사도 왔다고 제가 소문 들었는데. 우리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도, 선교단체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깨부시려고 하는 게 안 보이냐 이거예요. 사단은요, 정치인들 알고 하는 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하지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다. 우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다니 대단하다. 이러면서 죽였을까요? 모르고 뭔가 해요. 자기 정치적인 유익과 정치적인 신념과 자기가 믿고 있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물론 그거를 또 뒤집으셔서 하나님은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셨지만 주님은 절대 지지 않으십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뭔지 모르고 그걸 여러 가지 논리가 정확해요. 확실해요. 방역, 코로나, 기타 등등. 제가 오늘 또 코로나 이야기만 해도 1시간, 2시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들이 주님의 영에 붙잡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전쟁 중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직업, 여러 가지 정치, 문화, 많은 형태로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들어가면 결국 이 세상의 흐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공중 권세 잡은 세상 나라가 격돌하고 충돌하고 서로 침노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의 군사의 그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 나라의 종로를 타는 편에 설 것인지,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역사 기록상 가장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가장 암송 열심히 하고, 가장 기도 열심히 하고, 가장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장 잘 교육시켰던 그룹이 어디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은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주의자들이야,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야 이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 가장 홀리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신학적으로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날고 기는 사람들 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결론은 주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좀 제가 혼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부암교회랑 많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보완적으로도 유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만, 저는 진짜 이런 생각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100% 바리새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바리새인 사랑하셨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수님 사랑이 폭발하는 장면이 어딥니까? 독살 새끼들아, 이거는 전 사랑이에요. 뒤집어없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모양이라도 갖추려고 하는 집단 여기밖에 없는데,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집단 여기밖에 없는데, 근데 인간 죄인이라 자기 스스로의 철학과, 속된 말로 하면 개똥 철학이 막 하나님보다 높아져 갖고, 주님이 죄인인 줄 알아라고 준 율법을 받으면 어이구 이거 어떻게 제가 지킵니까? 아이고 주여 십자가를 잡아라. 예, 이래야 되는데 율법을 줬더니 지켜보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쪼개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버렸어요. 주신 율법보다 지들이 막 더 쪼개가지고 막 만들어 놓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당황하셨을 겁니다. 야, 그게 아니고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아버지 마음 몰라요. 주님의 꿈을 몰라요. 주님의 마음의 구구절절한 그걸 몰라요. 근데 요셉은 우리처럼 디테일하게 성경을, 지금 우리 66권 다 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변명할 것도 없어요. 요셉 시절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꿈은 뭔지 몰라도 그가 마음에 딱 담고 자랑스럽게 만난 사람마다 선포하고 나누고 핍박받고 감옥 가고 강간법 취급당하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했는데, 주님이 때가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총리가 높은 위치에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역사의 흐름상 총리를 통해서 이 70명밖에 안 되는 민족을 국가 단위로 키우시기 위해서 인큐베이터한테 딱 들어놓는 그 순간에 필요했던 자리 한 명 그냥 세운 거예요. 요셉이요, 가족들이 드디어 주님의 때가 돼갖고 와서 드디어 절을 하잖아요. 아마 그때쯤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쯤 요셉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 장면이네. 내 유년 시절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이렇게 핍박했던, 나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는데, 이 꿈이었는데, 이 꿈이 나를 망하게 한 줄 알았는데 이 꿈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 꿈이네. 요셉이요, 상처가 바로 다 치유된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막 온 성에 다 들릴 정도로 엉엉 울고 튀어나와서 멋진 말 하잖아요. 당신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보낸 자는 하나님이세요. 당신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 말 할 수 있어요? 꿈이 이루어진 걸 딱 보니까, 그 꿈을 딱 보니까 깨달아지고 모든 상처가 막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상처 치유가 되니까 북받쳐 오르죠. 들어가서 엉엉 울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회복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꿈을 주신 거예요. 또 꿈을 주셨어. 그 꿈쟁이한테. 주님 한 번 주님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요, 자꾸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꿈을 선포하고 핍박받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또 다른 꿈을 주시고 그 다음 꿈을 향해 또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부암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로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또다시 받은 꿈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꿈이에요. 무슨 꿈인 줄 아세요? 꿈 딱 꿨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조만간 오시겠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시 돌아간대요. 어디로? 그 거지 같은 땅으로. 거기서 왔거든요. 다시 돌아간대. 근데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요, 되게 별로 달갑지 않은 꿈이겠죠. 왜?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지금 왔어요. 맨하탄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쫄쫄 굶고 거의 아사상 때 직전에 은혜로 국무총리로 자기 아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고, 와서 알게 된 거지만, 와가지고 지금 좀 먹으면서 요기하면서 막 배를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면서 살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좀 있으면 우리 돌아갑시다. 어디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거는 별로 달갑지도 않고요,
만약에 진지하게 그 말했으면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이 믿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의 기록에는요, 그 꿈에 대한 반발이 없어요. 반발. 야, 무슨 말이냐, 얘야. 야곱이 가라사대. 얘야, 무슨 말이니? 우리는 배고팠다. 그 말 하지 말거라.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러나 요셉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죽을 때까지 요 말 했나 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오십니다. 우리 민족 다시 찾아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돌아갑니다. 아프가니스탄 돌아갑니다. 주님이 언약했다. 언제까지 선포했냐면요, 죽을 때까지고. 얼마만큼 선포했냐면요, 모든 민족이 마치 한국 사람들이 홍길동전을 아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춘향전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 들었지? 무슨 그런 말 하더라. 홍길동이 진짜 구름 타고 나는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막 죽이겠다 그러면은, 순교하겠다 그러면은, 나는 봤다, 홍길동이 어저께 밤에 나는 분명히 봤다, 구름 타고 날아가는 거.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이런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들어는 봤지. 요셉이 말하더라.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 만큼, 그리고 그는 그 꿈을 못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한 거예요. 별세를 한 거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유언으로 말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난리 북새통에 10가지 재앙이 막 오고, 막 지금 바로가 뒤에서 쫓아오고, 군대가 다시 변심해가지고 다시 쫓아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그 기적의 현장의 복판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막 이러고 있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와 민족의 리더들이 잠깐! 왜요? 우리 챙겼어? 뭘요? 그렇죠. 요셉의 유골.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요셉이 이걸 선포했는지 아시겠죠? 그 난리 북새통에 민족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챙겼어? 이 일은 그때 그 사람이 말한 거잖아. 이 일은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 그때 그 꿈이 실현된 거잖아. 찾아갖고 가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 근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주로 같이 살았던, 유월절을 같이 통과했던 잡족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인들까지 소수 포함해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인쳐주고 대충 이렇게 할례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한 200만 명 정도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론의 분열 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보세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노예라고 다 그냥 3D 업종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노예 중에서는요, 그 땅에 엄청난 엘리트 취급을 받으면서 설계, 건축사, 피라미드 설계한 게 히브리인들이 설계했다잖아요. 모든 과학과 건축, 기술, 관계, 수로 이런 것들을 히브리 노예들이 다 사회를 이루어 가고 있고, 애굽 귀족들은요, 그걸 권력으로 착취하면서 대충 반쯤 누워가지고 청포도 따먹으면서 부채질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하던 애들이 전부 다 나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와갖고 양치기가 와가지고 다 나가겠다 그러니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막 재앙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잘 이해하셔야지. 안 그러면 바로가 엄청 고집불통? 물론 고집불통이에요. 왜? 주님이 아무리 그래도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의 지금 사회 인프라가 다 무너지는데, 자기 나라의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거예요. 얘 빠지면 우리나라 끝나는데, 문 닫는데 삼성 빠지고 현대 빠지고 다 빠지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어떤 노예가 와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필리핀 노동자가 와갖고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가갖고 삼성을 빼십시오, 현대를 필리핀에게 넘기시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단이지. 그렇잖아요. 그 와중에 국론도 분열될 겁니다. 그 중에 히브리 노예들 중에서도 어떤 나는 거의 반귀족 취급받는 애들은 우리가 꼭 여기서 나가야 되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냐, 기타 등등. 우리 여기서 잘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사회를 장악해서 어쨌든 간에 언제든가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 그럴 수 없어요.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뭘 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근데 그럼 물론 그런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 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딱 한 마음이 돼가지고, 물론 거기에 계속 반역한 자들이 생기죠. 그 사람들이 엘리트 계층입니다. 성막 지으라 그랬더니 몇 규빗 반 높이 길이
아카시아 나무로 어쩌고저쩌고 싹 그냥 순종만 하면, 주님의 일은요 순종만 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주님이 뭘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는데 뭐 전문적인 거 갖고 하려는 사람들 전부 다 망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선교가 안 돼요. 주님이 다 알려주시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오면 다 알려주세요. 희한하게 만나게 하시고, 희한한 만남과 희한한 주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순종하는 자,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막 열어져요. 그런데 꼭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아닌데요 하면서 그걸 막 반대해요. 그런 자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돼서 한 명도 거의 남지 않고 다 같이 홍해를 가르고 이 기적의 출애굽의 대열에 나서게 되는데, 그 핵심에는요 모세라는 리더가 있었지만, 모세라는 그때 하나님이 때가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요 요셉의 꿈이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 꿈이 흘러가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주님의 꿈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섬기는 땅 국기 잠깐 보여드렸는데 한 번만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타타르스탄. 아멘.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 그냥 제가 사진을 저희 가족이니까. 여러분, 저희가 가족입니다. 아멘.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실 거죠? 눈빛 보니까 싫으신 분도 좀 계시긴 한데 저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니, 저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고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아들만 3명이 생겼는데요, 날마다 전쟁 같은 하루입니다. 정말 전쟁 같은. 감사한데요, 특히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이야기 잠깐만 여담처럼 해드릴 텐데, 셋째 아들이요 그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 심하게 입었습니다. 3도 화상. 그래서 발이 좀 큰 솥에다가 물을 끓이는 그걸 엎어버렸는데, 그걸 그대로 얘가 서 있는데 엎어져가지고, 근데 얘가 이제 좀 용량이 커가지고 물이 좀 넓은 지역에 이렇게 쏟아졌어요. 땅바닥에 약간 좀 이렇게 흥건하게 파여 있기도 하고, 그 자리는 조금 물이 좀 차 있을 수 있게끔 돼 있어갖고 얘가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물이 차갖고 얘가 너무 뜨거운데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애니까 뜨겁다고 막 발 동동동 그러면서 막 비명을 막 진짜 거의 뭐 죽는 비명을 막 지르는데, 저희는 뒤에서 저쪽 딴방에서 통성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갖고 가봤더니 애가 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지금 이제 지났으니까 쉽게 말할 수 있긴 한데, 수육 아시죠? 회색 빛깔이 된 거예요. 발이 수육처럼. 너무 놀래갖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데, 막 죄책감도 들고 막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막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걔를 들고 대구에서 나름 제일 유명한 화상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견적을 냈는데 1,500만 원 정도 들 것 같대요. 그러면서 수술 날짜 바로 다음날 잡아주고, 다음날 저녁에 이거를 살을 다 잘라내고 엉덩이 살을 갖다 붙여갖고 이식 수술을 하면 못 움직인대요. 못 움직이고 발이 좀 경직될 수 있으니까 좀 펴갖고 이렇게 좀 모양만 만들어 놓자. 제가 나름 셋째 아들 얼마나 또 셋째가 되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너무 막 귀여워하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부모로서의 참 죄책감이 너무 막 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일 되면 수술이에요. 저녁에 이식 수술하고 다 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수술을 하지 말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좀 제가 이상하게 보이시죠? 갑자기 신비주의자 막 이렇게. 근데 진짜 기도하는데 너무 강력한 감동이 오는데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치유해 주시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저희 아내한테 나눴어요. 여보 있잖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상하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거 수술하지 말라는 감동을. 근데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사실은 나도 혼날까봐 말을 못했대요. 혼날까봐 말을 못했는데 사실은 나도 그 감동을 받아갖고 말할까 말까 했는데 그랬냐고 하면 둘이 갑자기 막
너무 기뻤는데 기쁘면 한 1초, 2초. 왜냐하면 얘가 지금 자지러지게 울고 있으니까. 그랬냐고. 근데 수술 안 하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둘이 나름 기도하다가 받은 키워드가 있어갖고 막 검색했는데 말도 안 되는 민감요법들이 막 나와서 다 제끼고.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문장이 있었는데요. 기도했던 문장 그대로 어떤 홈페이지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치유될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내 기도했던 문장 그대로다. 근데 봤더니 해밀도 대구예요. 제가 대구에 살거든요. 대구에다 한의원이에요. 그래서 뭐 한의원에서 화상을 고칠 수 있나? 일단 가보자. 갔거든요. 갔더니 더 설상가상, 더 대박인 거는 원장 선생님은 의사 원장 한의사는 그냥 초진만 물어보기만 해요. 아프겠네. 아유 어떡해. 저쪽 가서 고치세요. 화상센터라고 있는데 완전 다 쓰러져가는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 한의원에. 얼마나 장사가 안 돼갖고 불을 반만 켜놨어. 반만. 아무리 장사 안 돼도 병원은 반만 켜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뢰의 문제예요. 어두고두하게. 그래서 화상센터 돼 있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불을 켰더니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환자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아유 괜찮다고 왔으면 치료를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에이 당신이 의사시냐. 갔더니 개량 한복 같은 걸 딱 입고 70세 노인인 같은 분이 개량 한복 입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 차리시라고 해서 아이고 이 발이 심각하네. 예,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쳐야지. 근데 누가 고치죠? 내가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냐 그랬더니 갑자기 뭐 이상한 불을 좀 보려면 뭐 수술 같은 거 하려면은 뭐 좀 밝은 불을 갖고 오든가 이상한 할로겐 등 같은 거 갖고 왔고 막 지직지직 하고 막 손으로 막 키는 이상한 등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갖고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뭐라 했냐면 할아버지 죄송한데요. 제가 선교사인데요. 선교사는 딴 뜻 없었고 빨리 고치고 가야 된다는 뜻으로 선교사인데요. 빨리 고치고 저 가야 되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냐고. 그래서 예. 그럼 하나님을 믿겠네. 당연히 믿죠. 애는 막 좀 아파서 울고 막 자지러지고 와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 믿겠네. 네 믿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믿겠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예, 저 알죠. 그랬더니 그러면 노아의 방주 시절에 궁창에 물이 있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자, 지금 애가 울고 자빠졌는데 지금 막 노아의 방주 궁창에 물을 그러길래 그래서 잘 보여야 될 것 같아갖고 예, 알죠. 제가 궁창에 물이 있었습니다. 안 해. 그러면 질문 한 개 할게. 예, 하세요. 하나님이 태양빛을 궁창을 통과해서 이 지면에 딱 내렸을 때 그 좋은 하나님이 이 빛을 완전한 빛으로 주셨을까? 아니면은 안 좋은 빛도 섞여 있고 막 그랬을까? 너무 짜증났지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완전한 빛이었겠죠. 그치, 맞다고. 그래서요, 그 빛이 이 빛일세 이러는 거예요. 그 빛이 이 빛이래요. 제가 그래서 이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제 너무 짜증나가지고 예 이랬더니 자기 나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럴 것이고 이런 빛일 건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 빛을 최대한 이렇게 이 빛이 그 빛일 거라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노아 시절 이전에 그 궁창에 물이 다 없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빛을 쬐고 살았기 때문에 600살, 900살 살 수 있었다고. 제가 순간 저도 모르게 아멘 이랬는데 근데 아멘하고 나니까 좀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랬더니 고치자고. 그래서 아니 이걸로 되는 겁니까? 이거였어요. 이거요.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수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랬더니 이거 한대요. 그래서 빛만 비추는 거예요. 예, 빛만 비추재.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차피 그날 저녁에 수술이니까 잠깐 기다려 볼셈 그냥 해보자 그랬거든요. 한 2시간쯤 빛을 비췄는데 갑자기 애가 통증이 사라졌는지 안 우는 거예요. 이게 살짝 건드렸는데 애가 막 살짝 건드리면 막 울고 난리 났거든요.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사라졌나 보다. 그래서 통증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렇다니까 고쳐진다니까. 제가 좀 그 하도 좀 뭔가 소림사 고수 같기도 하고 도저히 비의료인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뭐 공대생이더라고요. 옛날에 공학도 전공하신 분. 근데 왜 하여튼 그 사연이 있어요. 이게 하게 된.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나름 의료인이거든요. 그래고 저는 나름 이쪽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고 제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 고소하면 걸리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미 여기 온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제가 안 그래도 선교한다고 싫어하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빚 재고 있다가 이야기를 아버지 들으시면 저를 거의 돈키호테로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말도 안 하고 딱 갔는데 일단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수술이니까
하루 종일 한번 째봤는데 뭔가 낫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막 이렇게 막 좀 약간 피부가 약간 바뀌면서 낫고 있는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어떡할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거 될 것 같대. 확신이 든대. 저도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알리지 말고. 그리고 또 저가 부모잖아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발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지금 너무 절박하다고. 근데 객관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임상 데이터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 600건의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사진 찍어놨더라고. 봤더니 이게 제가 만약에 이게 사기꾼이면 이 사람은 진짜 사기꾼인데, 근데 사기꾼인 걸 알고 나서는 저희 아들이 이미 발이 수육인 상태로 이미 늦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결단을 했어요. 나름 하고 여기 하기로 딱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깨끗하게 났어요. 깨끗하게 완전 새살이 돋고 완전 힘줄 핏줄 다 새살이 돋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정상적으로 다 움직이거든요. 아예 어디가 화상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보여드릴게요. 발이 이랬어요. 3도 화상. 신경까지 막 밑에 발바닥 탔거든요. 이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도 없이 나와버렸어요. 발이 막 이랬거든요. 이 발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아예 색깔도 똑같습니다. 밑바닥도 뭐 이랬는데 다 굽혔는데 이게 이렇게 다 나와버렸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 세상이요, 이렇게 거짓투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의사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 그게 전혀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의사들도 자기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럴 때는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확신해요. 화상은 절대로 병원 안 보냅니다. 이제 그 데이터 보니까요, 전신 화상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일그러진 것도 다 재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은 모르죠. 이거를 이 사람이 특허내려고 했다가 고소까지 당했어요. 제가 한 수술을 하면은 2달 걸린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 빛을 비춰갖고 2주 반 만에 싹 나왔거든요. 2주 반 만에. 수술하면 2달 걸리는 게 뭐냐, 회복되는 2달 걸리는 거고, 그렇다고 막 이게 움직일 수는 없을 확률이 높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2주 반 만에 싹 나왔는데 대신 24시간 거의 얘를 비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막 드레싱하고 막 꺼지 떼내고, 얼마나 보세요. 진물 나고 화상 난 거기를 꺼지 댔다가 떼낼 때 이때 사람이 거의 막 반자지러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깨끗하게 나왔는데, 밤마다 철야를 했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밤마다 얘 자고 나면 아까처럼 딱 비춰주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막 하나님께서 그 밤에 빛 비추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났어요. 밤마다. 뭔지 아세요? 저는 그냥 마치 원래 믿음으로 믿고 있었죠. 이 세상 허황되고 이 세상 거짓투성이고 주님만이 진리라는 거. 그렇다고 절대로 우리가 허무주의라거나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충성을 다해야죠. 받은 달란트 5달란트 받았으면 그걸 근데 그 남기는 이유와 목적은 정확해야 돼요. 그 이유와 목적은 나중에 오후 때 좀 더 제가 더 깊이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어쨌든 충성을 다해야 되지만, 저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충성을 다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믿고 사는 것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완전히 다 거짓투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발달한 의학이라는 기술, 뭐 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이것도 적어도 화상이라는 분야는 완전 엉터리예요. 이건 완전 엉터리. 절대로 현대의학으로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을 갖고 경험이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전문적으로 나아가면 또 막 갑을 너무 막 많을 겁니다. 뭐 감염됐을 때는 뭐 거기 세균이 들어갔다 어쩌고저쩌고 뭐 많을 거예요. 토론할 여러 가지 여지들이. 그러나 그 케이스들을 봤을 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 나름 또 가진 지식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아우를 수 있는 결론이 분명히 나긴 해요. 근데 이게 그럼 진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선교사지만 또 회개하고, 선교사지만 이 세상에 매여 있던 것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건, 정말 주님은요 이 모든 진리를 다 아시는 상황에서 우리를 딱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밤마다 울면서 주님, 이 세상은 헛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저 첫째 아들은요, 똑똑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은혜를 나누고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아들이 너무너무, 제 가족이니까 말하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제 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똑똑해요. 진짜로.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여러분 20세기의 천재 물리학자라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20세기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조금 장애가 있으셨던 분, 지금은 돌아가셨죠? 저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진짜예요. 아니,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스티븐 호킹 박사보다 더 똑똑합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진짜예요. 저희 아들이 스티븐 호킹보다 더 똑똑해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요, 죽기 전에 TV에 인터뷰했거든요. TV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TV 또 유명한 잡지 신문사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신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물리로 증명이 가능하대요. 물리로 증명이 가능하다. 보세요, 우리 다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스티븐 호킹은 바보였습니다. 그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지식의, 지혜의 근본도 없으신 분. 아멘. 그쵸?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스티븐 호킹 그렇다 치고 그를 천재라고 평가했던 게 누굽니까? 우리죠. 문제가 많네요. 지식의 근본도 없는 사람을 우리 천재라고 그랬어요. 아니, 천재라고 말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바본 게 드러났으면 절대로 천재라고 말 안 해야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를 천재라고 생각해요.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지금 가볍게 말하지만 이 속에 우리의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우리의 세상을 사는 논리가 들어있어요. 이거 깨부셔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의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아요. 다 우상숭배할 뿐입니다. 바리새인이 이거잖아요. 바리새인이 뭡니까? 주님의 형식 다 갖췄어요. 최고로 잘 갖춰놓고 주님을 섬깁니다. 중요한 건 세계관이 세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은 그들을 보고 욕하면요, 막 억울해 죽을 겁니다. 자기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만큼 열심히 주님 섬긴 사람이 없는데. 스티븐 호킹, 그를 천재라고 했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죠.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뒤집어져야 될 것들. 일단 그 빙산의 일각을 지금 발견하셨으면 스스로 빙산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갈아버리셔야 돼요. 새 빙산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셔야죠. 근데요, 저희 아들은 압니다. 알아요. 저희 아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로 압니다. 아멘. 저희 아들이요, 만 3세 됐을 때, 5살 때 키즈 비전스쿨이라는 훈련이 있는데 그걸 졸업했습니다. 졸업했어요. 졸업하더니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잖아. 그랬더니 아빠 아니야. 순간 이게 뭔가 싶었어요. 비전스쿨 졸업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길래. 그러면 아빠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빠. 그러면 아낌없이 주셨어. 배운 대로. 아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 그랬더니 아빠 아니야. 또 왜? 뭐가 아닌데? 부활하고 40일 사시다가 승천하셨어. 지가 승천이라는 말을 뭔지도 모르면서 배운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40일 살다가 승천하셨대. 그래서 제가 요거는 모를 줄 알고, 야, 너 왜 40일 살다가 승천한지 모르지? 그랬더니 아빠 알아. 오, 어떻게 하는데? 뭔데? 대답이 예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40일 동안 살다 간 이유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대요. 40일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온다. 요만 하시려고 40일 살다가 가신 거야. 아멘. 보세요. 저희 아들 스티븐 호킹보다 훨씬 똑똑하죠? 이런 걸 보고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제 아들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저희 아들 초중고등학교 안 보내려고요. 초중고 안 보내고 대학교 안 보내려고요. 왜요? 혹시라도 거기 잘못 갔다가 뭐가 될까봐? 스티븐 호킹 될까봐. 저희 아들이요, 하루는요, 이거 비전스쿨 졸업식 사진인데요,
졸업식 때 제가 이 순간에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그 다음 사진이 없어요. 너무 은혜 받아 하루 종일 멍하게 다녀갖고. 왜냐하면 이때요 저희 아들이요 한 쉬를 한 40분 50분 참았거든요. 제가 모르고 휴게소를 다 지나가 버려갖고 다음번에 갈게 해놓고 또 깜빡 다른 데가 골똘히 하다가 지나가고 마지막에 제 아들이 저한테 5살짜리 아들한테 제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빠 정신 좀 차려 이러면서. 그래갖고 마지막 휴게소 지나고, 이건 열방센터라는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인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때까지 갈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간다 한 50분을 얘가 억지로 참다가 거의 막 자기 말로 쉬 싸겠어 아빠 쉬가 나올 것 같아 이랬는데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주차장에 차를 딱 대놓고 이제 빨리 가자 했더니 다리를 딱 꼬더니 딱 거의 반쯤 주저앉아갖고 아빠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얘를 들고 뛰었거든요. 막 뛰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빠 배가 눌려서 나올 것 같아. 제가 막 조심조심 뛰었어요. 가갖고 화장실에 딱 내려놓고 야 이제 빨리 넣어 이랬더니 아까처럼 다시 딱 발을 꼬더니 아빠 잠깐만 이래서 제가 진짜 얘가 싸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안 돼! 야 기억해라 바지는 하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얘가 바로 가면 되는데 한 3발짝만 가면 지금 바로 앞에 변기가 있는데 그 앞에서 안 가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1분 2분. 그래서 두리번 거려요. 그래서 제가 속이 타가지고 등짝을 한 대 딱 때리고 빨리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더라고요. 변기가 다 비어있어요. 다 아무 때나 가서 노는데 근데 해필이면 저 구석 가고 저 제일 구석도 아니야. 그 희한한 데 딱 갖고 딱 서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얘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별날까? 엄마를 닮았을까? 나를 닮았을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한 잔소리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순간 제가 눈물이 펑 터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맞추시면 5살짜리 아기가 지 나름대로는 절체절명의 위기, 쉬를 막 할 것 같은 그 순간을 억지로 참고 두리번 거리다가 어떤 변기에 딱 섰는데 그 순간에 한 대 혼내려고 했던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펑 터진 사건. 이거 왜 그런지 아시면 여러분 아마 장원급제하실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짠. 네. 이게 뭐냐면 이 열방센터 가면요 화장실 한 칸 한 칸마다 이 열방의 이름과 사진들이 막 걸려 있거든요.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한 번만 이름 불러주겠습니까? 타타르스탄. 그렇죠. 저 아들이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기 간 거예요. 딱 가가지고 그 앞에 딱 선 거죠. 그 앞에 서갖고 다리를 딱 꽈던 다리를 풀고 바지를 내리더니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 쟤는 왜 저기가 뭐 있냐? 뭐 있었던 거죠. 근데 바지 내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막 진짜 울먹울먹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타타르스탄은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다 지옥에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타타르스탄이 빨리빨리 아멘 좀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하는 선교는 아멘을 빨리 따라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요거를 빨리 따라하는 게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얘를 안고 울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깨끗한 그곳에 주님의 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도 타타르스탄 갈 꿈을 꿔요. 아빠 우리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오늘도 그런 말을 막 했나 봐요.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했겠죠. 아빠 오늘도 그거 알아? 오늘도 타타르스탄에는 어린이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속으로 어린이만 죽는 게 아니고 어른도 죽는다 야. 근데 얘가 하는 말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어 아빠. 근데 그 친구들이 죽으면 다 지옥 가. 아빠 우리 언제 가? 일주일 늦게 가게 됐거든요. 제가 26일자로 이제 가기로 티켓팅을 했는데 드디어 간다고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아빠 이제 가면 근데 이제 얘가 어릴 때는요 거기 가면 맨날 타요 타고 다닌다고 좋아했거든요. 타요가 우리 시내버스잖아요. 우리 거기 차가 없으니까. 요즘은 약간 철이 들어갔고 철들면 망하는 거예요. 철이 들어갔고 아빠 우리 거기 가면 우리 차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힘들겠다. 이러면서 얘가 이제 타요 탄다고 좋아했는데 차 없는 것 때문에 약간 걱정해요. 왜냐면 얘가 다리가 하여튼 좀 아픈지 걷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 가면 차가 없다고 조금 걱정하는데 그래도 얘가 얼마나 기대하면서 타타르 갈 꿈을 막 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선교지 사진들 참 많이 갖고 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 오후에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거기 보면요, 우리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의도 광장 사진. 네.
네, 여의도 광장,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 사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꿈이요, 한국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 요셉의 꿈이, 그쵸? 그 요셉의 꿈이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꿈이지만 흘러와서 한국까지 흘러온 거예요. 있죠, 거기. 네. 그 꿈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네. 아니요, 그거부터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냥 거기 말씀 다음부터 보여주세요. 말씀. 그거 말고 우리 말씀 읽었던 것 거기. 예, 제가 할게요. 네, 저희 아들이고, 네, 아예 꿈이죠. 저희 붉은 광장입니다. 러시아에.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레닌이에요. 레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면 레닌이 저렇게 있어요. 미라. 방부제 처리를 해갖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죠? 지금 실제로 저 피부가 다 썩지 않고 방부제를 막 먹여가지고. 그리고 뇌를요, 사람의 뇌 있죠? 레닌의 뇌를 빼갖고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진짜 급속 냉동시키면 뇌 조직이 손상이 안 된 채로 탁 얼어버린대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레닌을 다시 부활시키겠대요. 그래갖고 공산주의를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를 뒤덮는 그 혁명을 꿈꾸는 러시아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딴 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한 명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이 꿈은 사실 능력 없는 꿈입니다. 근데 이 꿈의 뒤에 누군가가 힘을 실어줬겠죠. 누굴까요? 악한 영이겠죠. 근데 이 꿈은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를 깨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사실은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안 배워서 그렇지, 핵심은,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르크스가 시작했던 이거는 결국은 적그리스도적인 운동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마르크스 아빠가 유대인인데 기독교 때문에 악랄하게 인생을 마감했거든요. 그게 모티프가 돼갖고 시작됐던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스토리가 길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레닌. 이 한두 사람의 꿈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덮고 지금도 정치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공격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때로는 정치가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실 거죠? 수준 떨어지게 정치에 관심 있냐 없냐,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정의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치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관계 있어요. 정치든지 문화든지 경제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아멘. 생명 걸고 지켜내야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한 명의 꿈이 그 뒤에서 밀어주는 영적 세력을 타고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꿈은요, 누가 밀어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밀어주시겠죠.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의 결정체, 예수님의 꿈.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 교회를 뒤집었죠. 7명밖에 안 된 천재들이었지만 이들이 꿈을 꿨어요. 여기는 거의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귀족 출신, 돈 많고 귀족, 완전 엘리트, 캠브리지, 옥스포드, 캠브리지, 7명. 이들이 다 때려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의 얼마나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많았겠어. 아니다 얘야, 너는 천재지 않냐, 너는 집안이 좋지 않냐, 네가 움직이면 영국이 움직이지 않냐, 영국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고 너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니? 아닙니다. 저는 저 죽어가는 중국, 저 죽어가는 민족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대요. 그 꿈이 아니고서는 나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했던 그 미친 7명의 청년들 때문에 영국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 영향을 받고 미국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5명의 미국 교회 청년들. 얘네들은 별로 공부 그렇게까지 잘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정도의 대학교. 5명 애들이 맨날마다 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고, 그때 주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은 뭡니까? 요셉의 꿈 똑같아요. 요셉의 꿈은 결국 주님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꿈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꿈이에요. 역사의 전진은 다른 말로 뭡니까? 언약의 성취가 되어가는 방향이에요.
언약의 성취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다시 오시기 원하는 게 우리 보고 싶다. 물론 맞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언약,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가고 우리가 구원받고 역사가 끝나는 그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요셉처럼 뭔지 잘 몰라도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그 감동이 있으면 걸어가면 그게 결국은 어디에 가게 돼 있냐면요, 주님의 역사와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에 내 인생이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저처럼 나가는 선교사가 됐든 모세처럼, 저는요 전 모세가 어려워서 전 여호수아 한 겁니다. 모세는 기도해야 되니까. 모세는 꼼짝마 서서 막 손 들고 몇 박 며칠 동안 5박 6일 동안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손 빠질 거 아닙니까? 허리 나갈 거 아닙니까? 더 심한 거 저는 전 아론, 전 훌 절대 못해요. 차라리 모세를 하지. 전 모세. 아론과 훌 이거 허리 나갑니다. 허리 나가요. 이거 5박 6일 동안 해보세요. 분명히 자리 바꿨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론과 훌은 자리가 바꿨더라, 뭐 자리를 바꾸었더라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이거 아론 훌, 자 자리 바꾸자. 손 떨어지면 피받아. 하나 둘 셋 탁 이랬겠죠. 전투가 일어나지만 저처럼 여호수아처럼 나간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제일 시원할 것 같아서, 바람 맞고 이게 제일 좋아서. 그리고 실제로는 또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부족하대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천부께 가서. 근데 이분이 그냥 이런 말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대충 그냥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지금 생명을 다해서 이걸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가는 그것이 결국은 추수하는 거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이거는요 정말 또 피 맺힌 기도가 돼야 되겠죠. 대충 설렁설렁 그냥 뭐 예를 들면 야 우리 공장에 일 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역사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너희는 천부께 가서 기도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셨어. 부족하다 이겁니다. 지금 보직이 있는데, 여러 보직이 있는데 전투병가가 너무 부족하대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한 거예요. 모세도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이 그 마음을 확 부음받아서 주님의 꿈을 꾸니까 주님의 역사가 전진될 수 있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결국 그때 잉태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오잖아요. 이 사람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봤어요. 평양 대부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그 꿈이 여기에서 터져버리잖아요. 70년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넘어가고 있어요. 전국에 그리스도인 300만 밖에 안 됩니다. 300만 명. 근데 저 광장에 모였던 인구수는 150만에서 170만이래요. 과반수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는 오래된 일이고 숫자에 감각이 없어서 감동이 그 느낌이 확 오진 않지만, 만약에 진짜 그 당시를 살았으면요 이 장면을 보는 게 장관이었겠죠. 뉴스에 나오는데 우와, 민족교회였어요. 300만 밖에 안 됐는데 과반수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보릿고개를 넘고 있던 그 민족이 배고파 죽겠는데 화장실도 없습니다. 제가 간증 들었어요. 화장실이 없어갖고 요강을 가지고 갔대요. 화장실 없어갖고 어떻게 앉았어요? 기저귀 차고 갔대요. 여러분 같으면 기저귀 차고 요강 갖고 화장실 없는 집회 가시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마음이. 요즘 잘 지어놓고 오라 그래도 잠자리가 불편하고 뭐 단체로 자는 건 난 코가 골면은 좀 어렵고. 저희는 뭐 그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우리 민족교회의 과반수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먹고 마실 거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여 우리 가운데 먹을 걸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아무도 그 기도하지 않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딜을 하는데, 진짜 딜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우리가 말하고 주님께 약속을 받아요. 부흥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에 소원이 있는데 뭐냐 말해라. 그 소원은요, 이 한국 땅에 가득 메우는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한국 교회에 가득 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 고백을 같이 모여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지. 80년도 엄청난 찬양을 하면서 그때 주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런 고백을 한 거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시면 자녀 세대를 들여서라도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아멘.
저 이거요, 말로만 들었는데 동영상을 누가 주셨어요. 그 당시 CCC 순장 전체 대표하셨던 분, 친한 분이 계셔갖고 그분이 동영상에 있더라고요. 동영상을 봤는데 진짜 이 고백이 있더라고요. 막 요즘이랑 좀 설교 톤은 다른데 뭐 이렇게 하실 분은 일어나시고 이렇게 하실 분은 일어나시고 이렇게 하실 분. 근데 진짜 일어나는데 정말 100만 명이 다 일어났어요. 기도합시다 하는데 주여 하는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근데 좀 당황스러운 건 자녀 세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나가시죠, 본인들이. 근데 정말로 나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 세대를 올려드린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미 지금 인생이 다 펼쳐졌거든. 무겁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있고, 인생이 막 뭔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믿음의 일대 자기 불교 집안이고. 근데 봤더니 자기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고백을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안 나간 게 아니고 자기들 나가니까 어려움이 많아. 물론 또 그중에 많이 나가셨죠. 그러나 주님, 내 자녀의 세대만큼은 온전히 길러서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다 드리는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이게 그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에 쏟아부어 주신 요셉의 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학급 어린이 회의를 해도요, 과반수 이상 표기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땡땡땡 되는 거죠. 이건 학급. 그러나 주님의 꿈은요, 한 명이 선포해도 주님이 밀어주시는 거면 100만 명이 반대해도 그건 주님의 꿈이에요. 하물며 한국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과반수가 울면서 기도했던 꿈이에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선교단체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아픈 마음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요, 어떤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집회에 가서 지금 이걸 구전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저도 처음 듣고 막 울었거든요. 그 다음 제 질문이 딱 떠올랐어요. 아니 300만 명밖에 없는 그 교회 시절에 150, 170만이 모여서 그거를 모태로 1000만 그리스도 시절이 1000만 그리스도의 그 시절이 빵 열렸으면, 그러면 정상적인 것 같으면 한국교회가 이게 계속 구전이 돼야 되잖아요. 자녀 세대 가운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훈련받다가.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요셉의 꿈이 변질됐어요. 세상의 꿈으로 변질됐어요.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때가 올 거예요. 출애굽의 때가 올 겁니다. 그 부흥의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출애굽은 지나갔을 것이고, 굳이 말하자면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듯이 한국교회 가운데 태동을 시키셨던 그 10만 선교사의 꿈은요, 언젠간 이루어져요. 그러면 너무 신나요. 왜? 평양, 대부흥 이런 집회를 다 경험했던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누적 통계 3만 명을 파송했거든요. 근데 지금 7만 명이 남았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하셔야죠. 만나는 자마다 이야기하셔야죠. 핍박당하고, 야, 너 경제가 뭔 줄 아냐? 너 네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라. 너 이런 말 들을 겁니다. 요셉처럼. 그런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선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냥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반주 좀 해주시면 제가 기도하게 할게요. 오늘 특별한 일 없으시면 오후에도 다 뵙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저희 민족을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오후 예배 이제 오시면 저희 민족 이야기 좀 더 많이 해드리고, 한호복교회처럼 이 민족을 품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좀 먹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먹먹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어떤 불같은 감동도 좋지만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을 통째로 좀 돌아보는, 그리고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를 좀 통째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예. 네.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뤄내실 겁니다. 예. 그 찬양 한번 해도 될까요? 그 민족의 가슴마다 C코드.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C코드 음만 좀 잡아주세요. 제가 그냥 시작할게요. C만. C 음만 한번 딱 잡아주세요. 민족의. 네.
코드만 한번 쳐주면 그냥 시작하면 그냥 무반주로 시작하면 제가 따라갈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원키 쳐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원키로 쳐주세요. 원키로 쳐주세요. 민족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그냥 그런 찬양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민족의 참 역사와 같은 기념비와 같은 찬양이거든요. CCC에서 만들었지만 CCC의 찬양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 꿨던 그 꿈, 예수님께서 꾸셨던 그 꿈, 토마스 선교사가 그 꿈을 가슴에 품으니 생명을 던져버리죠. 조선에 와서 1시간 살다 갔습니다. 그 목이 달아났지만 그 목을 벤 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 되시면서 그 집을 팔아 교회를 만들었더니 장대원 교회가 되고 거기서 평양 대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배운 복음은요 순교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오리지널하게 배운 겁니다. 한국교회 그 꿈이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 마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잃어버렸던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실행 명령처럼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주신 요셉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포할 때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서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며 주님의 꿈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어떻게 하든 우리 자녀 세대가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세대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심 앞에 주님 수많은 이날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잔잔하게 또는 때로는 불과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 바리새인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부활로교회 가는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반드시 그 일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주님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 민족을 소개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한국교회와 우리의 부르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주님 이 2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고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제가 와서 어떤 은혜를 끼치고 가거나 또 주님 물론 우리 민족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바라지만 주님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부활로교회 늘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열방의 소식을 나눠주는 교회지만 아버지, 이 교회 정말 한어버 교회처럼 한민족을 품고 아버지 정말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 일어나 주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부활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인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다윗 되게 하십시오. 우리 낯빛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드러났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부활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후 시간에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 소개할 겁니다. 아버지, 원래는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의 민족을 소개하는 시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오후에 소개되어질 때에 아버지 정말 이 민족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냥 거룩한 에스겔 같은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바랍니다. 부산에 부흥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 울부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요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꿈은 모든 민족을 살리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실 주님의 꿈이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